오늘 설교에 있어서 먼저 소개해드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그리고 또 뮤지컬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신 바로 신안군 증도하면 떠오르는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잠시 문중경 전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1891년 신안군 남태면에서 태어났고, 남들과 달리 총명함이 있었고 가지고 태어났지만, 문중경 전도사의 아버지는 그녀가 글을 배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배움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항상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17세가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고, 문중경 전도사를 아내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없는 시댁에서 이렇게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힘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 자상했던 시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우게 되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문중경 전도사는 목포로 와서 재봉틀로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며 살게 됩니다. 목포에서 생활하던 중 뜻밖의 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어 문중경 전도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1913년 6년제의 경성 성서학교에서 성서학교에 입학하여 1년 중에 3개월은 공부를 하게 되고, 나머지 9개월은 교회를 개척하며 수많은 지도자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중경 전도사는 1년의 고무신을 9켤레나 바꾸어 신으며 증도 주변의 섬들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광복전까지 신사참배 강요와 일제의 탄압이 있었고, 1950년도에는 공산군에게 고난을 겪고 탄압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으며, 자신보다 성도를 먼저 생각하는 박애와 희생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최후의 문중경 전도사는 중동리에 잡혀 있던 성도들과 이 백정희 전도사가 본인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성도와 그 백정희 전도사를 구하기 위해 중동리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공산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새끼줄로 묶인 채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끌려온 후 죽창으로 찔리고 발로 차이며 총대로 맞으면서, 문중경 전도사는 자신을 죽이더라도 백정희 전도사와 이 성도들을 죽이지 말라고 공산군에게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공산군은 너는 반동의 시암탉 같은 존재에게 처형한다 라며 문중경 전도사를 죽창으로 온몸을 찔렀지만 숨이 끊어지지 않자 목에 총구를 대고 총살하여 그 당시의 나이 59세의 나이로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문중경 전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에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문중경 전도사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본받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며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강건한 7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이고, 7장에서는 설교와 순교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의 말에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미 공회에 있던 자들은 스데반 집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본문의 전 6장 그리고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보여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대적들 앞에서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자신의 설교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본받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순간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처럼 신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셨듯이 스데반 집사도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유대인들의 거짓으로 예수님을 신문한 것처럼 죄가 없는 스데반 집사를 거짓 증인에 의해 신성모독죄로 신문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공회에 있던 그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데 7장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서 마음에 찔렸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듯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됩니다. 7장 57절, 58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문준경 전도사도 공산군에 의해 복음을 전하는 마땅함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피를 흘려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스데반 집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스데반 집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숨을 거두기 전에 60절을 보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듯이 스데반 집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본받은 스데반 집사와 문준경 전도사, 억압과 고통,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이들도 순교하게 됩니다. 문준경 전도사도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자신의 성도와 동역자를 위해서 다시 섬으로 돌아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더라도 성도들과 교역자를 살려달라고 간청한 문준경 전도사의 죽음,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며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죽인 자들을 용서하고 죽습니다.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죽음도 이길 수 있으며 어떠한 핍박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 그리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 임나면 연단하게 되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사극을 보면은 충성된 장수는 그 주인을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곧 주인을 위한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보면 죽도록 충성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일사가구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손양호 목사님께서는 고난이여 오라 내가 그 속에 든 축복을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모르오 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이기품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문준경 전도사 말고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충성된 종으로 복음 전파에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바알 사이를 머뭇거림으로 인해 주님과 내 사이의 충성을 깨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두랍평지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절하고 풀무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기도한 죄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충성을 약속하고 충성을 다짐해야 합니다. 모두 죽음 앞에서 충성된 주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 업적을 남기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그 뜻을 본받아 나의 삶과 죽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앞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제가 읽었던 것처럼 환난을 이기는 인내는 연단은 곧 소망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 충성함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문준경 전도사, 그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충성을 각오하는 성도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분들임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최후를 목격한 바울은 얼마 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회개를 하는데 자신을 비방자 그리고 박해자, 폭행자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적했던 바울이 아마도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서 받은 최후의 인상이 크게 작용되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준경 전도사, 스데반 집사의 충성은 변화시키는 충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고난에 금식 그리고 특별 기도회 등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 밖에 경건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만큼은 경건하며 강건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으로 부활절 전까지 우리는 지금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잊고 있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각오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경건한 고난주간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의 고난주간을 각오하고 참여 중이십니까?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모두 중요하지만 주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에 고무신 9켤레를 신으며 복음 전파에 힘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를 위해 충성된 죽음을 택한 문준경 전도사.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지만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충성을 보여준 스데반 집사. 그 밖에 손양원, 주기철, 이기품 목사님 그리고 다니엘 같은 충성된 신앙의 선배님들.
고난을 통해 주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을 전파하며 충성을 다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끝으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